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누려야 할이란 부분입니다. 누려야 할.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려야 할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려야 한다는 의미는 당연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누려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여름 휴가들 많이 가시는데 휴가를 갈 때 미리 숙소를 이제 예약하잖아요. 가능하면 좋은 숙소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콘도를 예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은 뭐 호텔을 예약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숙소를 예약했다면 그 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죠. 왜요? 돈을 지불하고 사용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숙소를 출입할 때마다 직원의 눈치를 보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내가 가졌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일까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뭐가 없다? 염치가 없다. 하나님 저를 보니까 믿음도 별로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삼류 신자 같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무슨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신앙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혹은 조금 앞서갈 수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는 똑같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좀 그 중에는 제법 똑똑하기도 하고 뭐든지 잘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뭔가 아쉬운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다 똑같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있다.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세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예수님의 세례에서 볼 수 있는 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에서 볼 수 있는 참 인간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겸손히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포기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꺼이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인격을 그리고 성품을 계속 묵상하고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는 우리가 아는 그 세례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침례라 그랬죠. 원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세 가지가 현상이 나타났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걸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꺼번에 다 다루지 않고 한 주에 하나씩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현상인 하늘이 갈라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이 갈라지는 그 현상을 누가 보았냐는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누가 보았죠?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하늘이 갈라진 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잠겼다가 올라 나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갈라지기 전의 상태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하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냥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보이는 그 하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이 갈라졌어요.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그냥 하늘이 오픈되었다, 열렸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 보통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늘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죠. 이 땅의 세계와 대조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두 가지 현상인데요. 아까 봤지만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영적인 현상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는 그 두 세계를 어쩌면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늘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를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침에 눈 뜨면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등교하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퇴근하면 또 하교하면 또 학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집에 오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매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실 하늘의 세계를 어쩌면 잠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함께 살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혹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도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세계를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같이 살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의 삶에는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는 열린 세계가 아니고 닫힌 세계다. 그러나 무엇은 있을까요? 호기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점도 많이 본대요. 여러 가지 점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어떤 그런 PD들도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니드를 알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작품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느 재료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요즘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깨비, 신과 함께 그런 작품들이고 최근에 개봉했던 파묘 그런 것들 사실은 다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작품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들을 만드는 거죠. 그 외에도 제가 요즘 드라마를 가끔씩 보다가 채널 돌리는 드라마들이 꽤 있어요. 뭔가 보면 무슨 드라마가 전생과 현생을 왔다 갔다 하고 웬 그런 드라마가 요즘 틀면 다 그런 드라마야. 왜 저 따위로 만드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왜 저렇게 만드나
좀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거 안 만들거든요. 돈 들여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죠. 호기심이 있어요, 분명히.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또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귀신을 괜히 무서워하고 밤길 지나가는데 뒤에서 뭐 어떻게 할까봐 그런 사람은 없죠. 아무튼 귀신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다루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내용 대부분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영적 현상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현실 세계를 만든 이야기. 또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이야기. 하나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 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야기.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 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함께 해주시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외에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이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변함없이 이 시대에도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 주시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이 열리는 예배. 하늘이 열리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하늘이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쫙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막 이곳에 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 마음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육만에 있지 않고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뒤에 또 제가 나누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나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가 있어야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쏟아지는 하늘이 꽉 막혀 있는 예배가 아니고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의 어떤 종교 행위, 우리만의 어떤 종교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예배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준비를 합니다. 도랑을 파고 또 장작을 쌓고 돌로 단을 만들고 도랑을 파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또 제물을 잡아서 그 위에 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의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뜨겁게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그런 은혜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딱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 작게 보여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또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첫 번째 현상이 뭐였다고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이 닫힌 곳이 아니라 오픈된 곳, 열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그 시간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를 어떤 특별히 신비한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오픈되어 있고 소통하고 친밀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영적인 세계가 닫힌 세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픈되어 있고 열려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잠시 드렸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땅의 삶은 사실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부모로서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일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하나님의 일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쳐요. 에너지가 소진돼요. 때로는 바닥일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늘 고단하고 피곤하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격려와 또 필요한 어떤 공급하심과 용기와 희망을 주실 때 그 땅에 버거운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막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세임 받아서 또 한 주를 달려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늘이 열려 있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늘이 닫히는 일을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때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데 아무런 은혜가 안 돼. 다가오는 게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뭔가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된 것 같고, 하늘이 닫혀버린 것 같고, 심하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이 닫힌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늘이 닫히는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 말씀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엄연한 팩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막혀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죄든지 죄를 조심해야 되고,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열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슷한 맥락이지만 지속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서히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죠, 서서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으로 서서히 내가 메말라져 갑니다. 예. 여러분, 하늘에서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게 다 말라버립니다. 시들시들 죽어가 버립니다. 최근에도 한 꽤 오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 화단이 어느 날 딱 보다 보니까 지난주였나? 토요일 날 교회를 와서 화단을 보니까 앞에 있는 뭐 수국부터 시작해서 화단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해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호수를 연결해서 물이 철철 넘치도록 그냥 막 엄청나게 물을 많이 주었더니 다 살아났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늘 문이 닫히면,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늘 조심해야 돼. 뭘요? 하늘이 닫히지 않도록 죄를 조심하고 불순종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경험한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당하게 만날 수 있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방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엄마 아빠의 관계가 뭐 이상한 관계가 아니면, 서로 얼굴 보기를 거부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문만 탁 열면 집 안에만 싹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딱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인 우리는 누구든지 문 탁 열고 하나님 아빠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려있는, 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1등 신자,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신자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딱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권리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 하늘을 열 수 있는 은혜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어린아이도 누릴 수 있다.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어디서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집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운전할 때도, 어디든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 처음 예수 믿고 몰라가지고, 뭐 몰랐다기보다도 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했다. 몰라가지고 눈 감고 기도했다. 기도는 눈 꼭 감아야 되는 줄 알고, 고등학생이 모르니까 눈을 꼭 감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눈 떠서 전봇대 있나 확인하고 또 눈 감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해라. 담대하라. 눈치 보지 말라. 자녀들이,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막 쭈글쭈글하고 쭈삣쭈삣하고 별로 그런 모습 안 좋아합니다. 자녀라면 좀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게 자녀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발 좀 쭈글쭈글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녀답게 아빠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에베소서 어디 보면 또 당당하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당당하게 탁 나가서 문 탁 열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제때 주신 도움도 받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문을 쫙 열고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